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예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늘에 그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만물과 온 우주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인자하심과 그 뜻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가 지금도 우리 삶을 주장하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새롭게 하시고 주의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07편의 마지막 부분, 네 번째로 107편 33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33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4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 시편 107편 마지막 뒷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107편을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107편 안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기이한 일들, 그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 내용이 4번 반복되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반복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이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심을,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뻐함을 찬양하게 하심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거역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어렵고 힘든 광야와 같은 삶, 그리고 폭풍우가 치는 그 바다와 같은 그 인생을 경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내용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가? 역사 속에서 왜 그와 같은 역사가 인간의 삶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역사학자들이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구조와 어떤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가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이들은 나선형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역사가 또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개인의 삶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겪는 그 아픔과 고통,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그리고 내가 겪는 그 고통이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시편 107편에 담겨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4번의 반복이 계속해서 반복된 이후에 오늘 33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는 그 반복된 내용들을 마치 설명해 주듯이 그것들을 쭉 다시 한번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것을 정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33절,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그 강물이 다 메말라 없어지게 하시고 그 강이 변하여 사막과도 같이, 광야와도 같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샘이 변하여, 계속해서 콸콸 쏟아져 흘러나왔던 그 샘이 변하여 물 한 방울 없는 마른 땅이 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아주 풍성하고 풍요롭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기름진 그 땅이 소금 땅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아무것도 재배하며 가꿀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바꾸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35절 3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거꾸로 그 광야가, 그 사막이 변하여 다시 물이 가득한 연못으로, 그 강물로 다시금 채우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샘을 마르게 하셔서 샘이 변하여 마른 땅에 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마른 땅이 다시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롭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시키시고 풍족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줄인 자들이,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딱 옮겨갖고 아주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가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새롭게 우리를 시작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를 변화시키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준비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줄인 자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며 그 땅을 일구고 그 땅을 파며 그 땅을 준비케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또한 부어주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7절, 38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을, 그 광야와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택하신 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준비케 하시고 그 땅을 파서 샘물이 나게 하고 그 땅을 일구어서 그 땅에 씨를 뿌리고 파종하며 그것을 가꾸어서 재배하고 포도원의 열매들을 가꾸고 그것을 따서 풍성한 소출을, 풍성한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감소하고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39절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압박을 주시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고 재난과 환난과 근심과 우환을 통하여서 그들의 수를 하나님이 줄이시고 그들이 다시금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서 그들을 낮추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일이 내 앞에 딱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게 참 못마땅하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그냥 한번 잘해 주실 거면 계속 쭉 잘해 주시지. 왜 잘되게 하셨다가 또 힘들게 하시고 또 힘들게 하셨다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또 잘되게 해주시고 좀 잘되는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인가? 그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히 낮추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40절 4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고관들,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많은 권세와 힘과 부와 권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거두어 가시고 그들이 농역을 받아 부끄럽게 하시며 길 없는 광야를 방황하게 하실 것이지만 반대로 궁핍한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가진 것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며 그들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40절 41절이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정말로 물질적으로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고관들과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는 정말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시편 107편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고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는 자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이 정도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정도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와 같이 교만한 자들의 그 교만과 그 악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낮추신다라는 것이. 궁핍한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정말로 가진 것이 없어서 찌질이도 못 살고 찢어지게 가난한 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궁핍한 자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난하면 먹을 것이 없으면 그것을 찾아 헤매잖아요. 그것이 정말로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얻기를 바라잖아요. 그것이 가난한 자가 가지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바라며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궁핍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어렵게 하시며 그들을 낮추시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원하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져주심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시는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는가? 우리가 높아졌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낮추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쓰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4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요.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와 같은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지만,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자들,
그런데 입술은 말은 잘하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냐.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고 그럴듯한 사람이냐 자신을 포장하며 여러 가지 말들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그들의 입을 하나님이 봉하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43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지켜보고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깨달아 알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무조건 나에게 잘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화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시는 그것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는 누군가를 상대할 때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누군가 나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누가 나이가 잘못하는 것을 꾸짖으면, 그렇죠? 네. 부모들이 자녀들을 야단치면 아이들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고 나를 야단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말,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면 많은 성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인자하지가 않아. 부드럽지가 않아. 왜 이렇게 딱딱해? 근데 정말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무조건 잘해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고 악할 때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낮추시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히 낮추시고,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그 어려운 상황과 고통 가운데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원하며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다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임을,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나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과 삶을,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주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멸시하며 가벼이 여기며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그러나 그 어려움과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가 겸손히 주를 찾고 부르짖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온전히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과 주의 인자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으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무엇인지, 그 참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이들,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경제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아파하는 부분들 놓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관 증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단순히 건물을 우리가 하나 더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며 하나 될 수 있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은 그제 어제 태풍의 영향권에 있다가 이제 영향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학생들이 한 5만 명 가까이 되는 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아이들이 잼버리 또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들을 또 안전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무도 다치지 않고 몸과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미국에도 또 많은 천재지변과 또 태풍과 또 가뭄과 호우로 홍수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 읽고 묵상한 주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며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주실 때,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겸손히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님께 맡기며 내어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여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참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많은 문제들로 아파하는 우리 조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지금 잼버리 기간 수만 명의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그 폭염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 이제 그것을 마치는 하나님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모든 것을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참된 겸손함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이 그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하며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의 인자하심 앞에 하나님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하루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